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옆에 성도님들 또 앞뒤에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행복한 성도님과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생명 주신 그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결단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주인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신 줄 믿사오니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죠? 성도는요, 참으로 행복한 존재입니다. 행복 그 자체예요.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인사하셨잖아요. 정말 행복한 것 같으세요? 행복 그 자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 된 것은 행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3장 말씀 보면 성도에게요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참으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한 가지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가 이렇게 행복한 존재인데 항상 행복하려면, 살다 보면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나는 왜 그러지? 왜 내게 이런 일만 생기지?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행복한 존재인데 그 행복을 항상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비결이 무엇인지 저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잘 듣고 또 마음에 잘 받아서 신앙생활을 항상 행복하게 하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시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언제나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으로 살기를 원했고 그 삶을 위해서 무던히도 애쓴 사람이 다니엘인 거예요. 자, 그러나 그가 살아온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것 쉽지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순종하기 싫다고, 내가 왜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되느냐고 할 정도로 다니엘에게 다가온 그 고난과 어떤 삶의 환경들은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인 6장의 내용만 봐도 그렇습니다. 자, 6장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 성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때 당시 다니엘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죠.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사 제국의 왕이 다리오 왕이었는데 이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을 매우 신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총리 셋을 세웠는데 다니엘을 가장 높은 수석 총리로 세운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지혜롭고 총명하고 맡은 일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고관들과 총리들이 어떻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다 아는 사실이죠. 여기서 왜 질투했을까요? 왜 시기했을까요? 단지 자기들이 수석 총리의 자리에 오르지 못해서 권력을 갖고 싶었는데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니엘은 본질적으로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바사 제국의 지휘관들 입장에서 볼 때에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포로예요. 포로. 바벨론에 붙잡혀 끌려온 포로입니다. 또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물리쳤는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였지만 또 고위 관직에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바사 제국에 와서 지금 총리에 있는 거예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포로였던 사람이고 또 자기들이 무너뜨린 바벨론의 고위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적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포로죠, 적군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들보다 더 높은 수석 총리에 올라가지고 자기들을 통치하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포로인데, 적군의 적장인데,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수석 총리가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들이 질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끝내는 어떻습니까?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이죠. 6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꾸민 음모는 이렇습니다.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30일 동안 오직 다리오 왕에게만 절하게 만든 거예요. 다른 신에게도 절하면 안 됐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절하면 안 돼요. 오직 누구에게만? 다리오 왕에게만. 자, 여러분, 지금 이들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다리오 왕에게만 절하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음모를 꾸몄을까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들이 아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인데 이런 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죽이겠다는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의 공포에서 이제 지켜보는 것입니다. 다니엘 두고 보자. 이런 법이 있는데 네가 기도할 수 있겠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나? 한번 두고 보자. 걸리기만 해봐라. 오직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이요, 이들의 모습을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짓을 행하고 있는지 다 듣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에 우리 보고 한 나라의 대통령한테만 절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안 된다.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한참 생각해 봤거든요. 정말로 분노했을 것 같아요. 제가 남도 사람인데요, 전라북도는 그런 상황 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퍽퍽하다고. 맞습니까? 남도는요 좀 더 시원해요. 환장하겠네. 퍽퍽하다, 환장하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분노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질투하는가? 내가 고관들, 총리들에게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질투해서 나에게 이런 음모를 꾸며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하나님께도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순종하고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이런 환난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왜 악의 세력들을 가만두십니까? 라고 하나님께도 불평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수석 총리잖아요. 다리오 왕에게 신임을 받는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았어도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고관들, 질투하는 다른 총리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을 했습니까? 원망을 했습니까? 아니, 내가 수석 총리인데 저런 짓을 해? 가만 안 두겠어.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순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다니엘이 알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음모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도장 꽉 찍어서, 왕의 도장 찍어서 온 나라에 공포한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 앞에 펼쳐진 상황이 한참 잘못되고 힘들고 고난이고 죽음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다 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았겠어요? 아니, 수석 총리님, 지금 이렇게 도장 찍어서 공포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수석 총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있잖아요. 저들 물리칠 수 있잖아요. 옆에서 막 그런 소리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순종한 거죠. 지금 다니엘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모든 생각을, 지금 자신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분노하고 걱정이고 염려되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마음이요, 이 순종의 마음이요, 그냥 될 수 있을까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이 순종은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고통받고 힘들고 염려하고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실천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는 그 어둠의 권세에, 그런 음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요동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싶어서, 더 순종하고 싶어서 그는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가 뜻을 정한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그 마음을 두고 자신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뜻을 정한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믿고 있는 거예요. 또한 회복을 주시고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뜻을 세워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삶이 너무 힘들지만, 죽음의 위협까지 다가왔지만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코람데오,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찌됐든 생각이 어떻든 마음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심을 가지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인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6장 10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특별히 여기서 감사하다, 이 감사의 의미, 원어를 들여다보니까요,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삶의 현실은 고통이고 어렵지만 다니엘이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손을 들어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이 상황도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그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하지 않고 언제든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영적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사탄을 이기셨죠. 영원한 생명 주셨죠.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라면 삶을 살아갈 때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를 살게 하신, 나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 나를 신앙 생활을 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 우리의 삶도 힘든 일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환난이 많아요. 음모 같은 그런 사탄의 유혹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회개하고 눈물 흘려 부르짖으며 결단하고 또 주의 은혜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나를 살리신, 나를 살게 하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체험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본문 보면 이제 기도한 일 때문에, 이런 법이 정해졌지만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했잖아요. 이 기도한 것 때문에 붙잡혀 갑니다. 붙잡혀 가서 어떻게 됩니까? 법대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을 신임한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밤새 괴로워했어요. 그러다 날이 밝자마자 막 뛰어가가지고 다니엘을 향해서 그 굴 앞에서 외칩니다. 야,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부르짖으며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굴 안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본문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멋진 외침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요, 다니엘이요, 사자굴 안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옆에서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을 거야 아마. 그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무슨 선포입니까?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왕이요, 사자들의 입을요 다 봉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거예요. 왕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 너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너 살려주셨니? 네,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하셔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이것은 내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왕이시여, 보세요, 제가 이렇게 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 죄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지금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아버지 앞에 순종했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행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제인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네. 하나님이요, 나도 알지만 나보다 더 하나님이 잘 아세요. 뭐가 문제인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물론 염려되겠죠, 고민되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더 기도합니다. 더 하나님 찾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아픔,
이런 관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선포하고 기도하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런 순간이 있었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그 사실이 명백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외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 믿는 자의 행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 안수 받고 초기에 참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집사님이셨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오해요. 뭔가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미워하셨어요. 혼자만 미워하시지 동네방네 다 소문내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셨어요. 그래서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가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을까요? 그러면 큰일 나죠. 여기 오늘 못 있었을 겁니다. 침묵했습니다. 침묵하고 하나님만 찾았어요. 정말로 하나님만. 한 6개월 동안 성전에 가서 하나님만 찾고 제 아내와 함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만 찾았어요. 그리고 삶은요 똑같이 했어요. 보면 밝게 웃어드리면서 인사하고 축복하고. 그 집사님도 어려웠겠죠. 어떻게 뻔뻔스럽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니까 뭐 그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뭐 될 일도 아니고 풀어질 것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요 6개월이 지났어요. 그분이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다른 말 안 하셨어요. 목사님 죄송하다고, 제가 잘못 알고 제가 잘못 오해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여러분 지금 말로 표현해서 그렇죠. 그 순간에 이 통쾌함은요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희열이?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가시는구나. 그래서요 저번에도 한번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요, 저도 그분하고 더 잘 지냈어요. 더 친해졌어요. 여러분, 성도는 다니엘처럼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복, 천국의 기쁨, 생각해 보세요. 그런 순종으로 살아가는데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세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으로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그 행복을 진실한 믿음의 성도는 맛보고 산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다니엘이 경험한 행복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걸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조금도 상하지 않고 사자굴에서 해서 나왔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것을 봤어요.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자들, 그 자들과 그 가족들까지 다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어버렸어요. 참 비참한 일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성도의 행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역전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행복으로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리오 왕이 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신하들, 모든 백성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조서를 꾸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공포했습니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열방 가운데 믿음의 사람 한 명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체험하면 순종하는 것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기 싫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럴 수 있어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래도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참된 행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보세요. 다니엘이 승리하고 행복을 누린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마지막 읽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네. 믿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런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지킬 것이 아니냐, 지키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순종하라.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라. 바라기는 주와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말할 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질 때, 또 가족들이 잘 될 때 행복하다고 말하고, 또 내가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질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행복이라기보다도, 행복은 맞는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입니다. 은혜인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의 진정한 행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진정한 행복을 더 누리게 되고 더 추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범사가 형통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4월은 이처럼 성도에게 참된 행복을 주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고 또 예비하는, 기도하는 그 부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모든 순간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만이 주시는 신령한 행복과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45장